느헤미야 11장 오늘 전체 다 증거할 건데 1절과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1절과 2절 중심으로 해서 11장 전체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3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백성들의 이 명단인 것이고, 또 마지막 25절부터 끝절 36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또 성읍에 거주하는 그러한 또 이름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중심으로 해서 본문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또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군가? 먼저는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는 전체가 아니라 그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특별히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서 일컬음을 받는 것은 그 성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이 황폐케 되어 있는 가운데 또 무너진 성벽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읍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라고 한들 크거나 화려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아니라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 거룩한 성이다라고 칭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성도라 우리를 일컬어 주시는데,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외모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성도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다 하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니 그 거룩한 성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성읍으로 끝까지 세워져 나가도록 그 성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지도자들도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지금 백성들도 거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다, 영적인 성전이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으니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거하게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뭐 그닥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뭐 편하고 좋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적들의 그 위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문다라고 하면 이 끊이지 않는 대적들의 그 위험으로부터 참 두려워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육신적인 모습인 겁니다. 언제든 대적들이 쳐들어올 그러한 기회만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인데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대적의 위협과 또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육신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지 괜한 두려움, 괜한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서 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지금 백성들의 또 마음인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왜 육신적으로는 좋지 않은가? 지금 예루살렘은 이 황폐케 된 가운데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7장에서도 보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졌지만 7장 그 4절에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쳐 건축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이제 막 성읍으로서 재건되었으니 이곳에서 뭐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읍에 가서 농사짓기 편안하고 또 이미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뭐 농사를 짓고 살든 장사를 하면서 살든 하면 이 세상적인 이익은 얼마든지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이러한 물질적인 이득이나 또 세상적인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머무는 것이 또 육신적으로는 좋지 않은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 또 여기 아까 1절 말씀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면 이 지도자들의 간섭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 일일이 간섭하고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지배를 예루살렘에 있으면 받아야 돼요. 그러니 간섭받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뭐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도 할 것이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가고 싶고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면 지도자들로 인하여 그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실 이 거룩한 생활 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거룩한 생활만 해나가는 거 그거 하기가 부담스럽고 엄밀히 말하면 싫은 거예요. 그 생활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고 또 이 자꾸만 간섭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길 원치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 일이에요. 안전한 일이고 형통케 되는 일입니다. 그 이사야 33장 20절 한번 읽어주시지요. 이사야 33장 20절.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 이사야 33장 20절 말씀에 예루살렘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위험한 일 같고 두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예루살렘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의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도록 그 줄 단 하나도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사실은 안전한 일입니다. 안전한 일이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사실은 형통케 되는 일이에요. 세상의 이익을 쫓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형통한 일입니다. 그 한 군데 시편 122편 그 6절과 7절도 읽어주시죠.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예루살렘 밖에 가서 사는 것이 잘 될 것 같고 예루살렘 밖에 가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형통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다. 예루살렘에 형통함이 있고 예루살렘에 안전함이 있다. 보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안에. 그러니 122편 그 1절에도 그랬죠.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멀리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기쁠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성공할 것 같지만 여호와의 집을 떠나면 기쁨도 없고 안전함도 없고 형통함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 이 구약시대의 성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이 교회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쁨이 있어요. 올라갈 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니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란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찾으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쁨이 있다. 단순히 교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참된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근심 걱정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을 멀리 하고서도 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전과 보호와 또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어하면서 고달프게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지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그 8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킬 때에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성회로 모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생활만 잘 해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마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러한 생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삼아 놓으셨습니다.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오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이 높은 곳 위를 향하여 올라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아까 시편 122편에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가자. 올라가려면 힘을 써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건 뭐 그닥 힘쓰지 않아도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면 마침내는 도착합니다. 아까 122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습니다. 120편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 올라가려고 힘쓰면 마침내는 도달합니다. 마침내는 도달해요. 그 발이 성문 안에 도착하는 것처럼 힘쓰면 마침내는 올라갑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고 있으니 가지를 못하는 것이고, 힘쓰지 않고 있으니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것이 좋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힘쓰면 마침내는 하나님을 만나고, 힘쓰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힘쓰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내 발이 섰도다, 마침내는 도착하고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시간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러니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첫 발을 좀 내디뎌야 돼요. 올라가려고 결심을 좀 해야 되고, 올라가려고 뜻을 좀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바로 앞에 10장에서도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바로 살기로, 이전에 되지 못했던 죄, 이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 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죄 다시는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 언약을 세우고 뜻을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올라가기로 뜻을 좀 정해야 돼요. 이제는 발을 좀 내딛기로, 이제는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루살렘 안에 거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좀 정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듯 우리가 약속을 좀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 안에 머무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1절에 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백성들이 다 원하는 바다 했더라면 뭐 그들이 얼마든지 머물게 했을 것인데, 참으로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그닥 원치 않고 그닥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그 안에 거하게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비 뽑힌 자는 자기가 뭐 싫든지 좋든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복을 빌었다. 그러니 자원하는 자, 기쁨으로 하는 자, 즐거움으로 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까 그 122편 그 6절 말씀에도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서 해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나가되 그것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또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참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서 해나갈 때 우리도 기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참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기쁨으로써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그러한 마음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기 특별히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이 제비 뽑는 거, 오늘날은 우리가 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제비 뽑았다 하는 것은 뭐 10사람 중에 한 사람, 그저 제비 뽑아 우연히 이 사람이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잠언 16장 마지막 절에 그랬죠.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 작정하는 것,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나고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일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해나가는 것 같지만 모든 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유익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유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홍해바다 우리 주일날 보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같은 난관, 눈으로 볼 때에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왜 작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고, 또한 그때의 이스라엘에게는 큰 유익을 주시려는 겁니다. 유익을.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이 일, 우리가 당한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일을 통해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 주신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은 어리석어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를 통해 하나님이 유익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나가야 됩니다. 일의 작정, 모든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까 그 잠언 16장 32절 33절 바로 앞에 32절 말씀해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제비 뽑는 거, 저 사람이 저런 제비를 뽑아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결정해서,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 하며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어떤 것 얻는 것보다, 당장 얻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세웠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3절부터 쭉 가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도자들, 아까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여기 3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면 이 사람들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족보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요, 손자요, 누구의 또 증손이다, 현손이다, 오대손이다 하면서 이 몇 대 조상까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앙의 계대가 있다, 신앙의 계대와 계통이 있음을 또한 교훈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이 뜬금없이 딱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대를 통해서, 이러한 계통을 통해서 이러한 지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이 지도자들이 해나간 일들이 다양합니다. 맡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했다. 16절에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이 바깥 일을 했다 하는 것은 그 성전을 수리하든지 보수하든지 또 깨끗하게 청소하며 관리하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 바깥 일을 맡은 그러한 지도자도 있고, 또 17절에 보면 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도 있었고,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도 있었고, 또 19절에 보면 문지기도 있고, 또 22절과 23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또 노래하는 그들에게 또 할 일을 정해주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지도자들이 각자 맡은 일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25절에서 끝절 36절까지는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 바깥에 거주하는 그 마을들, 또 마을과 들의
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거하는 자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 우리도 힘써 올라가되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도 이 일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며 이 시간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참으로 예루살렘 거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적으로 이익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참 두려운 일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위험한 일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과 또 심적으로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일도 분명히 있어요. 또 간섭받기 싫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 우리도 어떠한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인 예루살렘 안에 거하되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 자원하는 심령 달라고 우리가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통해서 계속 증거하지만 예루살렘 믿음으로 세워진 성읍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워진 성읍.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되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가셨는가. 그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달라, 더해달라. 잠깐 기도하시죠. 예.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제비 뽑아도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나가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 들지 않고 자꾸 걱정되는 마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마음 잘 다스릴 수 있게 달라, 인내할 수 있게 달라. 우리가 이 잠언 16장 그 33절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가 교회 건축 시간 통해서 공사의 시간이 나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 만드는 시간. 우리가 뭐 공사에 직접 가서 벽돌 나르고 참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 하나님께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참으로 귀하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 만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주신 줄 알고 어떻게 하든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전 나 만들게 해달라고 잠깐 좀 기도하시죠. 예.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시죠. 이제 우리 오늘, 내일, 모레 3일 남았는데 좀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건축위원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여러 가지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또 지혜 주셔서 모든 거 잘 판단하며 또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건축위원장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 또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 총감독관 이종배 대표인데 또 위에서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독관으로 선임하고 세웠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것을 잘 결정하고 또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잘 이렇게 계획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감독관이 그 감독관으로서의 위치에서의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하고 교회에 유익 주는 쪽으로 잘 모든 거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총감독관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하시죠. 예. 그리고 시공사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은 건설인데 이 시공사가 뭐가 됐든 감독관이랑 모든 면에서 잘 협조하며 나아가야 또 실제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하고 또 모든 개인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공업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시공사 위해서 또 기도하시죠. 예. 우리 이제 현장에 와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그 좋은 사람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또 감독하는 사람들의 그 지시를 또 잘 받고 모든 면에 있어서 참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사 온전히 잘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또 일꾼들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또 잠깐 기도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따라오는 길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이익과 또 육신의 편안함과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고 어떤 일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을 누리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